오늘은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형제님 말씀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가 필요한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기초를 우리가 마땅히 다 익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의의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의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엄미한 이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또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영적인 기업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의 위치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 우리 이 만찬 기도 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러한 놀라운 이 신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위치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새로운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달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상태, 우리의 경험은 때로는 육신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을 돌아보기도 하고 애굽에 있기도 하고 또한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앉아있는 그 자로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병사가 이제 나타났죠? 그건 일반적으로 로마의 이 병사가 입는 이 무장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머리에는 툭을 쓰고 있죠. 이 가슴에는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죠. 그리고 허리에는 허리띠가 차 있고 거기에 검이 이렇게 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이 가죽으로 맨 그 신을 신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혹은 갑옷이라고 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기 하나가 빠진 믿음의 이 방패가 빠졌는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이 눈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관심을 주님에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비밀한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과 이 전장을 거쳐서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앞서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경륜이 어떠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었던 그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연합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장 6절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유업, 놀라운 영광의 그 유업을 그 전에 전혀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한 이 상속, 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이 아들의 이 권위, 바로 그 아들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휴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자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양자가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로부터 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양자에게 그 아버지의 권세를 이양합니다. 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 속한 부,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 이런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이 유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말미암아 먼저 강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을 때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 것을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문제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변인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런 속사람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육신적이며 인간적인 그러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의 어떠한 노력과 율법에 지키는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주 연약했을 때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광대한가, 얼마나 우주를 채우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 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해서,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압박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내 마음의 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미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하기 전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또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왜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는 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신처럼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자로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상급을 못 받게 하려고, 또 구도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이 지혜롭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그들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돕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영적인 이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역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분한 감정과 노여움과 서운함과 또 상처로 인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런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더 나아가 입는 수준이 아니라 취해야 된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온몸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까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하라는 그런 권면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청교도 나라로 시작한 미국 어떻습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런 불법의 비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날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의 배를 즐겁게 할, 자기 유익을 구할 그러한 선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날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 종말의 이 세상의 상황은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온통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가나안의 그 영역들,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기업들을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속했다. 근데 뭡니까? 발로 밟는 영역까지 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 취하고 누리는 것은 별개일 겁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고 나가고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선다란 말씀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상을 받는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는 전반부는 즉 6개 중에 5가지는 다 방어적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이 속옷과 갑옷을 이렇게 고정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갑옷이 딱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네? 허리띠가 없으면 갑옷이 덜렁덜렁 될 거 아니에요. 몸에서 이탈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의의 갑옷, 의의 흉배. 아까 사진에 보셨죠? 로마의 병사가 가슴을 이 갑옷으로 이렇게 딱 방어하고 있는 옷을 입는 거죠. 방어를 위한 거예요. 또 발은 가죽으로 발에게 동여맸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그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는 맨발로 다닐 수가 없죠. 네? 그런 그 돌들이 있고 또 뭐 못들이 있고 이 발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또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이런 방어적인 것이 있었을 때 사단의 모든 이 괴계와 술책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해지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수를 대항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방어적인 이 무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살아있는 돌입니다.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모든 이 바람과 모든 비와 이 어려움을 이 모퉁이 돌이 다 먼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여진 이 살아있는 돌은 그 위에서 차곡차곡 빈 공간을 메워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 위에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왜 허리를 진리로 이 동요매라고 했을까요? 띠라고 했을까요? 이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 허리는 유대인들이 허리 안에 이 콩팥이 있고 그렇죠? 내장들이 이제 있는데 이 생각과 이 감정의 중심, 이 마음의 어떤 힘, 마음의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장소가 허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반응이 옵니다. 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감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하는 그 생각들, 어려움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들어온 그런 가치관들인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의 이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 대로 이 생각들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런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생각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율법과 육신 자아에 대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적용했을 때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욕망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삶을 볼 때 예수님의 행동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 중심에 품고 적용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이 진리로 어떻게 그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동요되고 벌써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무기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여러분 이 의가 어떤 것입니까? 의를 한자로 보면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양은 그리스도. 이 안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의예요. 근데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여김 받아서 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의는 바로 성도의 이 옳은 행실로 이 연결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찬송과 기업이 되는 그런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볼 때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 의는 이 성별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나를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그분께 빛 가운데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동행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이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나와.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또 다른 말로 성도의 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까 한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에 주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의의 열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러한 의롭다 칭의 받은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고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의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나가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단호한 이 결단을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주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의 단호한 이 결단을 보여주는데, 이 그러나란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단호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런 허물과 죄로 유혹할 때 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단호한 태도로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자이다. 난 이미 이 죄의 정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나이다. 이러할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받은 바를 행할 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실제적이 되는 것이에요. 담대한 우리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그만 구멍이 점점 커지게 돼요. 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화살이 막 날라오고요. 지금 말로 하면 총을 막 쏘고 있죠. 여기서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불 붙인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는 거예요. 이런 전쟁터 안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침 인사 썼는데 전쟁터에서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났어. 샬롬, 주님의 평화. 이렇게. 그게 그 인사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주님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다르다. 주님의 평안. 주님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과 죄와 율법과 이 자아에 대한 모든 전쟁을 끝내신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주님의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전쟁은 끝난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얼마나 생각들이 달랐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같은 자라고 욕했고, 이방인은 저 참 모자란 종족, 하등민족, 이렇게 저렇게 유해신을 믿다니,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비방했죠.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그랬고, 이들이 전혀 달랐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담이 있었어요.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담을 허무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막힌 담 어떻게 허뭅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난 이미 전쟁이 끝난 자이다.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영적인 전쟁 뒤후면에 버티고 있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괴계를 분명하게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사내진 공회에 붙잡혀서 그를 공갈 협박하는 그 높은 이 정치 세력들 앞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미소를 빛이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간파했습니다. 주님의 그 평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과 완전히 동화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염려, 이런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이미 화목된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화목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의 평안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할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약한 자의 화전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때로는 우리가 정말 초신자처럼 구원을 의심하고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해방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육신, 이 자아에 대해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생각들을 사로잡는 마귀의 생각들을 막는 투구가 됩니다. 이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이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와 같은 주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의 대상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러한 모든 방어 수단이 다 갖춰진 후에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죄구나.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구나. 이 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부분을 교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한 모든 무기와 방어적인 수단과 검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도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싸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방어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때로 항상, 그래서 어떤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무시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모두 완전히 취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의 이 유업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부요한 하늘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면서 잘 싸웠다, 또 주님은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고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 주신 위로와 또 능력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가 되길 참으로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